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비둘기 무리와 마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비둘기를 피해서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비둘기 무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서울 비둘기들은 워낙 영악해서 웬만한 제스처로는 이 비둘기들을 몰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손을 휘젓거나 그 가까이 다가가도 잠시 비둘기들이 움찔움찔할 뿐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비둘기를 몰아내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하나 넘기시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비둘기를 몰아내는 가장 적합한 자세,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 가능한 거 너무 궁금해서 시도해봤는데 하는 족족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비둘기들은 보통 자신보다 큰 조류의 그림자를 보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자세를 취하면 제가 만들어낸 그 그림자가 그 비둘기들이 보기에는 독수리의 비둘기와 같아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 만약 여러분의 진로를 방해하는 비둘기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민망할 무릅쓰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처럼 무언가를 몰아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절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절망의 원인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 남자가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 어린 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진 회당장이라는 지위나 명성이나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엇으로도 그에게 찾아온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야이로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밤새 눈물 흘리며 큰 슬픔과 절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녀의 시체를 바라보던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께 뛰어가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픈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이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간다면 아픈 자뿐만 아니라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를 향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집에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야이로는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장의 집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있는 집으로부터 사람들의 곡소리와 장례를 치르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부터 그 밖으로 절망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딸이 죽어있는 그 집으로 갈 때 그 집을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집에서 들려오는 그 장례의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그 곡소리와 피리 소리는
야이로에게 너의 딸이 죽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이 그의 귀에 들려오며 그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전부 늦었다는, 이미 다 늦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휘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초생 여러분, 야이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겪었던 이 절망의 문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능력과 물질로도 결코 몰아낼 수 없는 절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우리 마음속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바로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또는 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않길 원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절망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을 막아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절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곡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것과 같이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지 않았으니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소녀가 잠시 잠에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녀는 확인해보니 분명히 죽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러갈 수 없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 소녀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절망의 상황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물러가라 말씀하실 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물러가게 하신 후 절망의 이유였던 싸늘하게 죽어있던 소녀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 일어나는지라, 이 본문 앞에 우리 다른 성경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을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손으로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죽어있던 소녀는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난 소녀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절망을 그 순간 손을 붙잡고 달리라고 말씀하며 몰아내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녀에게서 떠나간 절망은 이제는 야이로에게서, 또 야이로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없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그 집안에 짙게 깔렸던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야이로는 어떠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엎드려 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이 야이로의 이 절망을 몰아냈던, 죽음을 몰아냈던 이 사건이 다시 소문이 되어 그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그 집안에 들이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이었던 또 다른 누군가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절망을 몰아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득초 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있는 손길에는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절망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삶의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 속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다 끝난 것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야이로와 같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할 때 예수님 야이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절망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은 삶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절망을 몰아내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도움을 구하여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감당하기에 힘쓰는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특초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